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 다 찾았나요?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으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전사님 오늘 여기 딱 나왔어. 기도하려고 딱 나왔는데 여기에 이렇게 간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우리 중고등부 창티 친구들이 엄청 의리가 있다. 전도사님도 간식 챙겨주는구나. 예, 그래가지고 와 하고 봤는데 갑자기 재윤이가 손을 쑥 해가지고 간식 가져가더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게 내게 아니구나. 그래서 순간 재윤아 맛있게 먹어. 좋겠다. 이거 왜 여기다 놔가지고 전사님을 시험에 들게 하는가? 참 재밌는 친구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전도사님은 지난주에 금요일날 백신을 맞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백신 맞은 친구 있어요? 없죠? 전도사님 옆으로 오지 마세요. 네,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전사님 우리 친구들 만나는데 더욱더 편한 마음으로 가까이 가고 싶어서 내가 백신을 맞은 거니까 옆으로 와도 괜찮아요. 네, 백신 맞으니까 어저께 잠깐 이렇게 열이 올라서 힘들긴 했는데 타이레놀 2알 먹고 이렇게 실컷 자고 일어났더니 오늘 또 되게 괜찮습니다. 아주 90% 정도 회복돼서 좋은 컨디션으로 우리 친구들 만날 수 있으니 또 기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레위기에 이제 보니까 재윤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봤잖아요. 창세기 누가 쓴 줄 알아요? 재윤이 혹시 알아요? 지금 갑자기 또 한영이가 고개를 딱 드는데 우리 초등부에서 또 배운 게 있으니까 한영아 누가 쓴 줄 알아요? 오 정답입니다. 다 알아요. 그럼 모세가 또 뭐뭐 쓴 줄 알아요? 한영아? 오 맞았어. 모세가 성경의 앞에 5개를 썼다 그래서 그것을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창출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보는데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하와 만물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4명의 족장을 통하여서 삶이 펼쳐지면서 그들이 애굽에 간 이야기까지 창세기에 나온다고 하면 출애굽기에는 45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40여 년을 살아가는데 그곳에서 지키면서 행해야 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펼쳐지는데, 이 뭐 막 교회 다니면 뭐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의 시작이 바로 이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 이런 것들이 그 출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걸까? 우리를 괴롭히려고? 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려고 그 여러 가지 계명과 율법과 규례들을 주신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하나님, 아론이 누군지 알아요? 아론은 모세의 형인데, 모세가 지도자로서 딱 활동하면서 이 아론이 제사장이 됐어요. 첫 번째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쭉 살아가면서 제사에 대한 어떤 것들을 다 행할 때 아론의 자손들이 그것들을 행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풍습, 그래서 뭐 부모님 제사를 드린다 해가지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지내는 제사, 이것과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그냥 좀 예배라고 바꿔서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구약 시대의 이런 제사, 또 예배를 드리는 어떤 행동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수많은 것들을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제물은 어떤 것을 드리고, 제사장들은 어떤 옷을 입고, 또 언제 어떻게 나와서 드려라,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불로 드려야 하는데, 오늘 이 아론의 자녀들이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불이 삼켰다고 해요. 그들이 불에 삼켜져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방식대로 정해진 불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특별히 아론의 그 자녀들, 그 가문은 이 제사에 대한 것들을 지켜 행하라고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을 주셨는데, 오늘 그것들을 다른 불을 들여서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의 이 자녀들이 어떤 생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이 제사를 행한 거예요? 한마디로 정신 나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해라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불을 그냥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똑같이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시대로 보자면 비슷하게 목사님이 지금 영흥교회에서 예배를 이렇게 집전하는 역할을 담당하시고, 또 중고등부에 전도사님을 임명해서 그 권한을 위임해 주셔서 예배를 전도사님이 집전하는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방식이 정해져 있을까요? 안 정해져 있을까요? 있겠죠. 영흥교회 중고등부는 11시에 여기에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전도사님이 오늘 기분이다, 오늘은 성경책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 불교 법전으로 예배 드립시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드리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이슬람의 코란, 또 불교의 그 불경 가지고 예배드린다고 하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것을 보며, 우리들 친구들, 앉아있는 친구들 가운데도 우리는 여기에 와서 앉아있으니까 우리 예배를 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 같지만, 어떤 친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어떤 친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성경 읽은 것처럼 바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면 누구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으나 그렇진 않죠. 지금 왜 그렇지 않은 줄 알아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딱 보시면서 여기서 누구누구 예배는 받고 누구누구 예배 받지 않기로 결정하셔서 지금 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저는 당당합니다. 전사님 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 예배라는 것은요, 나의 유익과 내가 드러나는 것, 또 내가 무언가 감동을 느끼는 것, 이런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 경배를 드리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찬양, 경배,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칭찬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 칭찬을 높여서 우리가 경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걸 잘하셨을까요? 하나님, 천지만물 창조하신 것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그 천하만물 창조하신 것이 너무나 경이롭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들 하나님 행하신 것,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기에 곡을 붙여가지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곡을 붙여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어떤 친구들은 열심히 찬양 불렀을 테고 어떤 친구들은 열심히 찬양을 부르지 않은 친구도 있을 것이고 딴 생각을 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막 불이 떨어지면 이게 막 그쵸? 더 열심히 예배 드릴 텐데 어떤 친구는 예배 드리고 어떤 친구는 예배 드리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고요,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전도사님 저는 너무 쑥스러워요, 부끄러워요, 저는 노래를 너무 못해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 이렇게 노래 잘합니다 하고 노래 부르는 그런 경연대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 못 불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쑥스러워도 부끄러워도 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사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라고 하면 노래를 못해요. 전도사님 너무 쑥스럽고 부끄러워서 노래를 못하는데 전도사님이 오늘도 8시에 본당에 11시에 8시 예배 때 딱 찬송가 3곡을 부르고 왔어요.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안 오잖아. 근데 얘들아 와도 돼. 누가 막 오지 말라고 막 하진 않았어. 왜냐면 전도사님 예전에 보면 막 중고등부 친구들도 막 20명씩 금요일 날 나와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했었거든. 오지 말라고 한 적 없으니까 와도 돼요. 안 와서 모르겠지만 금요일 날도 전도사님이 9시부터 9시 30분까지 딱 찬양을 불러요. 근데 전도사님 잘해도 못해도 하나님께만 찬양 드립니다. 때로는 틀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못 부를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못 불러도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쑥스럽고 부끄러워도 한번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그것은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드려라, 이렇게 찬양 드려라, 그것을 우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훈련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시편에 이렇게 찬양해라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새 노래로 찬양해라.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곡들을 만들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중고등부에서 특별히 누가 이렇게 만든 찬양 가지고 또 하나님 찬양하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막 찬양 부르면서 헤이 헤이 찬양해 막 이런 거 왜 해요? 또 새 노래로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전사님.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박수치며 찬양하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진심으로 박수치며 찬양 드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요번에 그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윤여정 배우님이 상을 탔는데 뭐 아카데미 그런 시상식이나 그런 뭐 칸느 영화제나 이런 데 보면 어떤 영화를 상영한 후에 영화 마지막에 그 크레딧이 올라갈 때 막 5분 동안 기립박수를 쳤다. 10분 동안 기립박수를 쳤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못 들어봤나? 전사 인터넷 많이 해가지고 본 적이 있어. 그렇대. 영화 한 편을 봐도 이 영화가 너무 잘 만들었고 너무 감동을 준다고 할 때 5분에서 10분 또 기립박수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박수 치며 찬양 드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전사님도 금요일날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막 이렇게 빠른 찬양 같이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끝나잖아. 그런데 그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 만드신 분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알아요? 몰라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을 만든 그 외국분이야. 외국분이 우리나라 오셨는데 그분이 어떤 교회에서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진짜 뭐 그런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하나님께 박수 그렇게 그 영화 보고 감동받았을 때 박수 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천하 만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박수로 영광 돌릴 텐데 우리가 정말 중간에 끊지 말고 박수 칠 수 있는 만큼 정말 끝까지 박수 치면서 한번 그렇게 찬양 드려보자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박수 치며 찬양 드리자.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박수 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일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는데 몇 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도현이는 그렇게 하면 얼마까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분 정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은이 몇 분 정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다 말을 안 해. 한영아 너밖에 없다. 전사님 맛있는 거 사줄게. 말 좀 해봐. 너 몇 분 그렇게 하겠어 한영아. 한영이 마지막 날 배신하는구나. 재윤아 20분. 재윤이가 이렇게 대답해 줬으니까 전사님 아까 간식 가져간 거 내 것도 아니고 네 거 가져갔는데 되게 그치 웃기지. 전사님 마음에 담아두지 않을게. 그날 거기 모인 사람들이 1시간 동안 그렇게 박수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찬양입니까? 그런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시편에 보니까 모든 악기를 들여서 막 수금으로 퉁소로 막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악기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또 무슨 찬양 불렀어요? 전사님 같이 찬양하면서 야 오늘 막 찬양 이렇게 고른 게 막 오늘 되게 찰떡이다 막 생각했어요. 또 막 주 날 구원했으니 그러면서 막 춤추며 찬양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랬어. 전사님이 예수전도단 DTS 6개월 동안 합숙할 때 거기서 이제 찬양 예배에 대해서 강의하러 오신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여기 왔지만 또 한 번도 막 춤춰본 사람 없지만 하나님 앞에 춤추며 뛰면서 한번 찬양해 봅시다. 훈련하는 거야. 막 기타 치면서 그래가지고 다 같이 일어나서 막 춤추면서 좋은 일도 없는데 다들 막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왔는데 막 춤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 연습해보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막 춤추면서 막 찬양하고 기쁨의 춤추리. 너네도 어디 막 예전에 그런 데 가봤을 거 아니에요. 수련회 막 1000명 모이는데 가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 막 춤추고 그러잖아. 하는 거야. 그래서 전사님 그래가지고 예수전도단 대학생 모임 이렇게 모이면 보통 2000명 모이는데 거기서 사람들 막 춤추니까 전사님도 일어나서 같이 막 이렇게 찬양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이제 청년회 한 50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야. 아무도 춤추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전사님이 근데 내가 막 여기에서는 일어나서 막 찬양했는데 교회에서 찬양 드리는데 또 내가 안 일어나면 뭔가 거기에서 내가 분위기에 휩싸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저는 분위기에 휩싸인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만 예배하면서 분위기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사님이 그 청년회 아무도 안 일어나는데 혼자 일어나서 매주 예배 드렸어요. 진짜 막 마음속으로 누가 나 보는 게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전사님 속으로 생각했어.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 어차피 인기 투표에도 나를 찍은 사람도 없다. 굳이 아무도 날 신경 쓰지 않는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러면서 내가 일어나가지고 막 하나님 찬양하기 시작했어. 왜냐하면 진심이고 싶었어. 내가 막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여기서는 2000명 일어나서 막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는 나도 막 일어나고 헤이 하고 여기서는 그냥 앉아있고 싶지 않았어. 막 분위기 휩쓸리고 싶지 않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으로 또 결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특별히 춤추며 찬양하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다윗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고 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시편에 수많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곡들을
시편을 만든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 법궤가 다윗 성으로 옮겨지는 날 너무 신나가지고 일어나서 막 춤추면서 찬양을 했다는 거야. 근데 다윗이 왕이니까, 보통은 왕은 체면이 있으니까 그냥 딱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왕이냐, 나는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다 이러면서 다윗이 막 힘차게 찬양하는데, 다윗의 부인이었던 미갈이 그것을 보면서 왕의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이 약간 긴 치마 같은 옷을 입고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바지가 내려갔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신나게 예배드리다가 하체가 노출되었다고 나와요. 그럴 정도로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윗이 예배드리다가 하체가 노출될 정도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니까 그거를 보면서 왕비 미갈이 막 이렇게 막 멸시했다고, 조롱했다고. 그 이후에 그 왕비가 임신하지 못하였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것은 뭐 생물학적으로 뭐 저주받아서 임신 못했다, 또는 다윗이 그녀를 사랑하지 않아서 다신 찾지 않았다, 이런 어떤 해석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저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멸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앞에서 저 찬양하는데 쟤 막 춤추면서 찬양하네, 노래도 못하네, 틀리네, 이런 식으로 앉아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내가 저렇게 못할지언정 그렇게 하는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선이 진짜 찰떡이라고 생각했던 게, 예배드린다는 것은요 노래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고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노래 이상의 노래, 예배 이상의 예배. 무슨 말이에요? 그거 그냥 단순히 예배 드린다는 것은 노래 이상이라는 거야.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노래 부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의 고백대로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고, 그 예배 가운데 나의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아까 보니까 그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분별되는 것, 거룩한 것을 이야기해요. 무엇이냐? 분별된다, 거룩한다는 것은 나눈다는 거야. 머리가 길었는데 머리끝이 상했어요. 어떻게 해요? 상한 머리끝을 잘라내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것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분별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고백이, 우리 그 찬양이 진정으로 진실된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수반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제와 싸우고 나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나와 있어.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또 우리 또 전사님 증거등부 때, 청년 때 수련회 가서 찬양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그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가 혹시 이 같은 공동체 안에 그렇게 화해하지 못하고 서로 그렇게 또 사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정말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화해합시다. 같이 좀 축복하면서 그렇게 해봅시다. 그랬을 때 진짜로 서로 싸우고 뭐라고 해요? 쌩깐다고 표현하잖아. 같은 교회 다니면서 요즘에 그런 얘기 안 하나? 전사님 때는 서로 쌩깐다, 말도 안 한다, 인사도 안 한다. 근데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찾아가서 나 미안했다, 같이 이렇게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막 눈물 흘리면서 화해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때 그 드려지는 예배는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흔들리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우리가 그런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번 예배 드렸으면 좋겠죠? 그치, 현수야? 재윤아? 그래서 또 우리가 그렇게 화해하고 용서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또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항상 감사할 것만 있어서 항상 기뻐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생기죠.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내 힘들고 어려울 때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하면서 나의 마음을 바꾸고 예배 드리는 거야. 만약에 토요일날 모의고사 봤어요. 모의고사 봤는데 400점 만점인데 막 200점 나왔어요. 그리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찬양이 입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 재윤아? 안 떨어지지? 그럴 때에도 내 마음을 바꿔서 내 하나님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시험 못 본 것은 내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앞으로 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5월은 정말 힘든 그런 시간이었어요. 작년에 자동차 이 냉각수 세가지고 전세 100만 원 들여서 자동차를 고쳤어. 그래가지고 이제 좀 괜찮겠지 했는데 자동차가 또 다른 고장이 생겼어요. 또 맡겼더니 갑자기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것도 고쳐야 돼요. 저것도 고쳐야 돼요. 예, 이번에 고치겠습니다. 다음날 전화해서 이것도 고쳐야 돼요. 예, 고치세요. 130만 원이 나왔어요. 전사님 한 30만 원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 이번에 고치자. 고쳤어. 130만 원 주고 자동차를 고쳤어요. 그리고 전사님이 또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 받는데 스케일링 보험 1년에 한 번 보험 되니까 스케일링 안 받아봤어 이네? 스케일링 받아야 돼. 15,000원 정도면 스케일링 받는다고 생각하고 치과에 갔어요. 근데 치과 갔는데 여기 좀 썩어가지고 금을 찢어야 된대요. 그거 얼마예요? 30만 원이래요. 했어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 다 고쳤지. 다 고쳤어요. 30만 원 들여서 충치 치료를 했어요. 130만 원 들여서 자동차를 고쳤어요. 자, 저는 형 어때 이제? 잘 살면 되죠 이제? 금요일날 전사님이 차를 몰고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시흥대로를 건너서 스타벅스를 지나서 우회전해서 좌회전 오면 교회가 있어요. 거기 엄청 오거리에 도로가 막 엄청 넓어요. 전사님 거기에 신호 대기하고 있었는데 신호가 꺼졌어요. 전사님 너무 무서웠어요. 7시 퇴근 시간에 왕복 8차선에 거기다가 어떻게 됐어요? 130만 원을 들여서 차를 고쳤어요. 전사님 내일 이제 쉐보레 관악 쫓아가가지고 싸울 건데 차 멈췄어요. 전사님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안 고쳤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 20만 원 들였으면 모르겠는데 130만 원을 들여가지고 차를 고쳤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험회사 전화해가지고 견인 불러가지고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영흥교회 앞으로 가주세요. 아니 왜 차를 고치러 안 가시고 교회 앞으로 가세요? 저 지금 금요일날 찬양인도 해야 되니까 교회 가야 되니까요. 일단 가주세요. 영흥교회 앞으로 차를 견인해서 세웠어요. 왜냐 전사 이제 9시에 찬양인도를 해야 되거든. 차를 고치고 뭐 이런 건 일단은 다 제껴놓고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되니까 기도했어요.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또 그날 오늘따라 찬양 부르는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지만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하면서 전사님 너무 격려가 되더라고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이제 갔어요. 집에 가는데 아내가 전도사님한테 오늘 백신도 맞았으니까 택시 타고 오라고. 근데 전사님이 택시 그냥 갔어요. 버스 타고 갔어요. 왜냐 당분간 차 없이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갔는데 50분 걸렸어요.
백신 맞고 50분, 전사님 20분 버스 타고 20분 걸어 너무 힘들었지만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같이 집에서 너무 힘들었겠다. 마음이 괜찮냐 물어보는데 내가 이런 것으로 내 마음 뺏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차는 뭐 어떻게든 하면 뭐 고치던지 아니면 이거 뭐 팔고 다시 뭐 사면 되는 거고, 내가 그때 왕복 8차선에 중간에 차 멈췄는데 다치지 않고 죽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차야 어떻게든 하면 되는 건데 다치지 않은 것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 차를 내가 막 달려가다가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신호대기 중에 그래도 멈춰서 큰일 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큰일 날 수 있었던 것을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감사와 찬양의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좋은 일만 있어서, 내가 막 하나님께 박수칠 일만 있어서 찬양 드리고 감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더 큰 그 능력과 그 시각과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요. 그것이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내가 어떤 기분으로 찬양합니까? 어떤 기분으로 감사해요? 생각을 바꿔서, 내 마음을 바꿔서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그 예배를,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그러한 준비로 하나님께 항상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항상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드리는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며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